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우리 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즉 최고의 비결은 바로 진짜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나눴죠. 그 내용을 오늘 바로 적용하게 됩니다. 진짜 복음, 진짜 구원자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 가짜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 교사의 침입 위험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게 좀 예측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당면한 그러한 지금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또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또 이해하기도 굉장히 난해하죠. 자, 무엇 때문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먼저 나신 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먼저 나신 이라는 이 내용을, 이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상한 그런 잘못된 관점들을 제시하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왜 먼저 나신 이라는 표현이 어렵냐면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도 피조물들 중에 하나 아닌가 하는 이러한 오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다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먼저 나신 이, 여기에서 먼저는 우리보다 앞서서지만 나셨다 하는 표현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문제야?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부는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난 것은, 곧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낳았다 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즉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면,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신 분이라면 성부는 존재했으나 성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왔으니까, 성부가 성자를 낳았으니까,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일 성부가 성자를 낳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온 존재라면 그러면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곧 성자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 것이다.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자, 이러한 이해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곧 성자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자의 인성만을 인정하는 그러한 많은 이단들의 잘못된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지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들보다 우월하고 모든 피조물들보다 오래됐고 모든 피조물들보다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아닌 것이다. 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성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이런 표현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해서 과연 피조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주 간단한 수학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한대라는 개념이 있죠. 무한대. 사실 우리는 무한대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한, 즉 영원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존재입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무한대인 것이지 우리가 과거로 무한대인 건 아니죠.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영원, 곧 무한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본다면 무한대 더하기 1과 무한대, 즉 무한대와 무한대 더하기 1, 둘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자, 문제를 이제 조금 바꿔서 무한대가 있고 무한대 마이너스 1, 즉 무한대 빼기 1이 있을 때 무한대와 무한대 빼기 1,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작습니까? 네, 수학의 원리를 우리가 그것을 몸소 느낄 수는 없습니다만 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수학적 이해를 통해 볼 때 무한대와 무한대 더하기 1이나 무한대와 무한대 빼기 1이나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을 더하든 1을 빼든 아니 10억, 100억, 1000억을 더하든 조 단위를 빼든 상관없이 무한대는 무한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이신 성부 하나님과 무한대로부터 나오신 성자 하나님은 비교 불가합니다. 둘 다 무한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로부터 나왔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 그러면 성부가 더 크신 분이고 성자는 더 작으신 분이겠네. 성부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성자는 오래 계시긴 하셨지만 영원한 분은 아니시겠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만큼, 계시하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자가 분명히 성부로부터 나왔으나 성부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모두 영원하신 분, 모두 무한대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차이도,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아들이시지만 유한한 인간 세상 속에서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차이하고는 견줄 수 없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 곧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차이가 있고 또 그 연수에도 차이가 있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비록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온 성부의 아들이지만 그 신적 본질은 동일하며 그 시간 역시 우리가 이 인간이 속박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한정된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 곧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존재 연수를, 기간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대이신 분들 가운데는 격차나 우월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성자는 성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성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는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신적 본질에서 그 어떤 차이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뜻과 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그 어떤 차이도 없는 완전한 하나됨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일하실 때에도 함께 일하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 설명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은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는 창조된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만물은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된 것이고, 그런데 또한 만물은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고, 또한 만물은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만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하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존재이시다. 여기서 먼저 계셨다 라는 표현은 먼저 창조되었다, 먼저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는 표현도 이렇게 쉬운 표현이 아니죠. 만물이 그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또한 유지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골로새서에서 발견되는 기독론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구원주, 구속주로서의 개념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곧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창조주요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네, 복음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일부죠. 복음의 완성편은 뭐냐면, 복음의 전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상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만물이 그를 위해 존재하며 또한 그 안에서 만물이 다스려지고 또한 만물이 세워져가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이자 모든 피조물들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이 골로새서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때로 지나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의 지위, 그들의 능력을 막 이렇게 구별하고 대조하고 비교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성부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능력도 풍성하시고 더 높으신 분 같은데 성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자라는 말 자체에 아들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들이니까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보다 권세나 능력이나 위엄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잘 언급하지 않고 또 우리가 잘 별로 이렇게 배운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좀 들러리 같은 존재 아닌가? 아니면 성부 하나님의 어떤 권세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누가 높냐? 누가 크냐? 누가 더 권위가 있냐? 이렇게 비교하고 구별하면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다분히 다신교적인, 다신론적인 그러한 이해, 그러한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거기에 제우스 등장하고 또 그의 형제들인 포세이돈, 하데스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또 수많은 올림푸스 산의 신들이 등장하는데, 사람들마다 어떤 재미로 그 신화를 읽습니까? 이 신들 가운데 누가 제일 셀까? 누가 제일 강할까? 하면서 신들의 막 서열을 매기고, 당연히 제우스 신이 맨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열을 매기고 비교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 누가 가장 높고 누가 가장 크고 누가 가장 강한가, 이런 것을 비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관점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신론도 아니고 유일신론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만의 독특한 신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이시면서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또 완전히 하나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관이죠. 자, 그리스 신화의 3대 신 한다면 제우스와 포세이돈과 하데스일 텐데, 이 세 명의 신이 완전히 하나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경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하나이시니까. 그 뜻과 계획과 결정과 일하심에 있어서 그 어떤 차이도 없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항상 모든 영광을 함께 받으시며 모든 역사를 함께 이루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적 본질에서 어떤 차이도 없는, 성부와 성령과 어떤 차이도, 어떤 차별도 없으신 분이신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심을 받지 않으시고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시고 자신은 스스로 한없이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높이셔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만물의 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를 존귀하게 하시고 서로를 복되게 하시며 높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면서 겸손하게 섬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시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스스로는 낮아지시고, 그래서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 부활하게 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게 하셨다 하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부는 성부에게 속한 모든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부가 누리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성부와 성자가 그리고 또한 성령까지 이 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충만함을 소유하신 분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을 이루셨다. 어떤 화평이겠어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의 사역, 화평케 하신 사역을 통해서 가장 큰 유익, 가장 큰 은혜를 얻은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구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스스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셨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나 선행이나 자기의 어떠한 능력으로 이런 구원의 은혜,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그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자, 이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싸구려라고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 그 구원, 영생의 그 구원을 왜 이렇게 싸구려로 만드냐? 그 구원이 참으로 존귀하고 복되고 좋고 영원한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그냥 얻을 수 있느냐? 좋은 것을 얻으려면 그만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대가를 치르고 수행을 하든지 공로를 세우든지 그만한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어떻게 그걸 그냥 거저 얻으려고 생각하느냐?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게 싸구려 복음이냐? 그냥 아무 행위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공로도 없이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를 봐라. 우리는 그 고매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법을 지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안 보이냐? 우리 정도는 해야 그래도 구원을 받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지. 너희는 그저 그냥 말로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만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그 구원은 싸구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값비싼 것은, 가장 비싸고 좋아서 도무지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은
거저주는 것입니다. 거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인데도 여러분들이 평생 공들여서 얻은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냥 아무 일면식도 없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던져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겠죠. 그런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에게 그 값을 지불하라고 하겠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줄 때는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는 것이고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을 때에 이거 나 그냥 받을 수 없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내가 값을 쳐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선물, 그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은혜로, 선물로 거저주는 것이고, 또한 그 거저주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 가장 귀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값을 쳐서 지불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분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구나 하고 믿고 받는 것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의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가장 소중한 영생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앞에서 내가 감히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소중한 것을 내가 어떻게 거저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망설이다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우매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이 땅에 구원의 백성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또한 그런 믿음 갖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